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콩 심은 데에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속담만 들으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 때에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맡아주시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전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요, 주말에 함께하는 시간보다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이 다 많았어요.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사님은 파트타임 전사님이었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시간보다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제가 조금 더 특별히 교회에 붙어있고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해서 저를 더 챙겨주신 게 있지만, 얼마나 이 전사님 저한테 잘해줬냐면, 제가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저희 캐치볼 해요 하면 교회 가서 캐치볼 같이 하고, 전사님 저희 같이 볼링 치러 가요, 볼링 치러 가고, 또 방금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세 곡이 다 제가 만든 곡인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찬양 인도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목요일 때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찬양팀 마커스, 지금도 가장 유명하죠. 그때 헤어룸교회에서 예배했는데, 이 전사님이 수원에서 그 헤어룸교회까지 저를 데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마커스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가셨어요. 너무 좋은 전사님이죠. 네, 제가 특별히 교회에 더 붙어있으니까 저를 더 많이 케어해주고 더 아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잘 케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전사님을 좋아한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전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저랑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사님이 장가를 안 갔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조금 확실하게 얘기하면 장가를 못 갔어요. 결혼을 못 했어요. 나이가 제 아버지 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나이가 늦도록 장가를 못 가셨어요. 결혼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때 학생의 자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항상 기도 제목에 전도사님 결혼, 항상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전사님 장가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가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전사님, 우리가 전사님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이 전사님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전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전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전사님이 키도 180이 넘고 되게 키가 크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얼굴이 막 연예인처럼 막 흠모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야, 역시 전사님은 기도의 용사야, 기도의 전사야, 사모님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하셨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농담으로, 죄송합니다 전사님,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놓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유아세례 받으러 오나요? 네, 유아세례 받으러 온 후에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다 가서 봤죠. 다 가서 봤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다, 전도사님 심은데 전사님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다라는 속담은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와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져야 되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듣고 반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먼저 보면서 지난주 말씀 좀 리뷰해 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래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저번주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우상숭배의 진원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 속으로 떠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배교했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서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 한 명이 오르바고 한 명이 룻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왔더라. 그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는 그런 사회 문화 속으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집안에는요 누가 남았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인 3명이 남았으니 여자 3명이서 으쌰으쌰 잘 살아야죠. 그쵸? 근데 지금은요 남자 없이 여자 3명만 으쌰으쌰 잘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남자가 곧 노동력이었고 남자가 있어야지 안전했었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이 고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육원도 없고 어떤 복지시설도 없는데 그 고아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아와 동일선상에 놔두고 이야기하신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과부였어요. 홀로 있는 여자, 과부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찾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옵니다.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듣고. 우리가 저번 주에 선택의 순간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 너머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상식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나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받지 못했는데 집안에 있는 아내, 여주인의 어린 여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엘리사라 하는 아주 유능한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무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엘리사 찾아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룻기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불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여리고성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온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을까요? 자, 11절 보면, 10절 마지막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자, 다시 여러분,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 전체가 들었을까요? 네, 여리고성 사람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친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왔고 가나안에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그 모든 백성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의 차이점은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들었고 라합도 들었지만 라합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이 라합의 반응은요, 그저 나 살려줘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가르고 온 거 들었다. 여호와께서 홍해 가르신 거 들었다. 아모리 사람들 다 전멸시킨 거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 할래. 껴줘 라고 한 겁니다. 야, 나 살려줘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 누군지 알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들은 게 아니고 듣고 반응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좀 작은 것 같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차이도 엘리멜렉은 듣지 않았고 나오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아마 살아있을 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 죽긴 했지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들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반응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식이라는 개념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고 반응하라. 듣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만 그랬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시 귀 없으신 분 있나요? 없죠? 근데 귀가 없다고 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각으로 듣는 게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잘 듣고 잘 반응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또 왜곡된 소리들이 있을 때에 왜곡된 소리가 들리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곡된 소리만 듣습니다. 왜곡된 소리만 듣고 왜곡된 소리를 따라갑니다. 야,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교회 가가지고 될 일이야? 열심히 재테크해야지. 야, 11조 그거 빼가지고 주식했으면 삼성전자 샀으면 몇 배를 오르는데 11조 하지 말고 삼성전자 사.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소리도 허용하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왜곡된 소리를 듣고 계속 따라갑니다. 야, 주일 성소에서 될 일이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데? 주일 성소 하지 마.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야, 너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네 자식들을 생각해봐. 네가 돈을 벌어야지 학원 보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소리도 허용하시는데 누군가는 왜곡된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삭개오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만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치료받았습니다. 라합도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 복된 소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처럼 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에도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왜곡된 소리도 있고 복된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야지 반응할지 말지 판단하죠. 그쵸? 잘 듣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생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듣고 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겠다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것을 더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것을 더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더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보아야 할 것을 더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져야 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봤을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잘 듣고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잘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